사도 바울 일행이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 에게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두로아로 가죠. 두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악소까지 홀로 걸어갑니다. 왜 그가 그 길을 홀로 걸었을까?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악소에서 같이 다른 팀들을 만나서 어디로 갔느냐면 몇 군데 섬을 거쳐서 도착한 장소가 밀레도다로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도착을 해서 약 한 60km 정도 내륙으로 떨어져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장로들, 오늘 이제 28절에서는 감독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 리더자이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밀레도까지 사도 바울이 초청합니다. 그래서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는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는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남을 기약하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마치 이 고별 설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설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 25절에 보시면은요, 2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안다. 이게 단순히 헤어짐을 앞에 두고 하고 있는 고별 설교가 아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실 겁니까? 목사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유언을 남깁니까? 보실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가 알고 모르는 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미국에서는요, 나이가 40이 되면 그들의 문화적인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딱 되면 1년에 한 번씩 뭘 하느냐면 유서를 씁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다 유서를 써요. 유서를 써서 변호사 앞에서 로타리라고 그러죠. 공증을 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증을 딱 해서 1년에 한 번씩 유서를 쓰는데, 그 다음 해 유서를 쓰면서 그동안에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유서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언을 남기기 전에 에베소에서 온 이 장로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유서, 이 유언,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22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쪽으로 가는데 그쪽 방향으로 지금 누가 이끌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여기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말은 compel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억지로 내가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르겠다. 사람은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삽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이 방향으로 가기는 가지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의 미래가 열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23절에 보시면은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주는가? 23절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보라,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두 가지다. 첫째, 결박.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전, 감옥이라는 말입니다. 감옥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감옥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이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곤고와 그리고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누가 지금 가르쳐 주셨는가?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보세요. 성령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순간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장차 나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일을 당하기 전에 피할 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25절에 보시면은요, 24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24절에 어떤 결단을 딱 하는가? 24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금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딱 결심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나는 그 사명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여러분, 사람에 있어서요,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목적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hat is your purpose? 나의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목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미션, 사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살아야 하십니까?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조금 어려운 표현 같습니다만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가수의 가사처럼 존재의 이유, 그런 의미를 포함도 하겠습니다만은 각자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아니 존재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 사명, 병원을 가서 보시더라도 병원 들어가는 딱 입구에 가장 잘 보이는 그곳의 벽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쭉 진술해 놓은 그런 글을 병원에 보시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병원 하나가 세워져서 그 병원이 운영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물며 인간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설령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감옥이 나를 기다리고 내가 힘든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피하지 않고 그 길로 가리라. 왜? 그게 내 사명이니까. 스위스의 사상가이고 행복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을 지은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순간에 내가 당신들에게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남긴다. 그러면서 네 가지 그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하는가? 첫째로 그들에게 준 유언의 내용은 바로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에게 주고 있는 그 유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떠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 속에 당신들 주변에 이단들이 와서 당신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 이단을 경계해라. 그것이 바로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이 하고 있는 유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떠나면서 성경, 다시 말해서 말씀 속에 당신들을 맡긴다. 다시 말해 성경 붙잡고 살아라. 이게 세 번째 유언입니다. 32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들에게 주고 있는 유언이 있습니다. 바로 33절에서 35절까지 그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는가? 베풀고 살아라. 이게 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 네 가지 유언을 그들에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요소를 쓰고 어떤 유언을 남길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에 비밀 번호도 좀 써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다 꼽을 쳐 놓은 것도 미리 좀 알려주셔야 되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남편이 병에 걸려서 이제 거의 임종 직전이에요. 부인을 부릅니다. 작은 목소리로, 여보, 왜? 사실은 뒷뜰에 가면 뒷뜰에 네 번째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밑을 한번 파 그런 거예요. 이제 가느다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그 남편의 그 목소리를 예민한 심정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남편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금방 뒷뜰로 간 거예요. 뒷뜰에 가서 이야기하신 그 네 번째 나무를 막 판 거예요. 팠더니 한참을 파니까 거기에 비닐이 딱 하고 나오고, 비닐을 뜯어보니까 거기에 신문지가 있고요, 신문지를 뭔가 두툼하게 산 게 이만큼한 것이 나온 거예요. 딱 풀어보니까 영어로 캐시, 현금 뭉치. 그거 이야기 안 하고 갔으면 그냥 땅속에서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그런 순간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또 그것도 우리에게 참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것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남기고 갈 거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남긴 이 네 마디의 요소, 이 유언은요, 오늘 우리들이 먼저 들어야 되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유언의 내용을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이 유언을 내 후손과 자녀들에게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그 내용이 28절입니다. 2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28절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삼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가 누구인지 주의하고 너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말고 그 붙잡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 그 정체성을 누가 주셨는가?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28절에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영적 지도자의 그 위치까지 올려주셔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목사는요 그 교회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광교회 하면 누구하고 딱 매치가 돼야 하냐면 차상영 목사, 그렇게 매치가 돼야 영적 질서가 바로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군산 성광교회 하는데 이연자, 그러면 질서가 깨진 거예요. 군산 성광교회 하면 누가 딱 떠올라야 돼요? 왜 대답 안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차상영 목사가 하는 언행은 곧 성광교회가 하는 언행입니다. 내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그 유언이 이단 문제인데요. 바로 이단 문제가 29절에 바로 나옵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당신 내 교인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거든요. 니골라 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영지해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구별합니다. 영과 육으로. 그래서 육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영은 무조건 선한 것이다. 그 논리로 봐요. 그 논리로 들여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몸은 육이잖아요. 육은 악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를 부정해요. 그런 이단들. 그러니 신앙을 좀먹는 이단을 경계해라. 세 번째로 주신 유언이 바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은 위임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 성경 속에 인생의 답이 있고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성경 속에 우리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하면서 성경 붙잡고 살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언이 바로 무엇인가? 여기 35절입니다 35절 마지막 절이죠. 소리내서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베풀고 살아라. 그래서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 그러니 베풀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먼저 받으셔야 돼. 줄 거가 있어야 줄 수 있죠. 예전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많이 복 받으셔서 받으세요. 크게 아멘. 물질도 많이 받으세요. 사업도 좀 잘 되셔서 사업도 용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가 잘 돼서 자녀를 통해서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잘 되셔서 바쳐지는 11주가 늘어가면 우리 교회도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도 많은 것을 받는 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 끝나면 안 돼요. 줘야 돼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는 주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돈을 쌓아놓으면 그 교회 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을 쌓아놓기 위해서 세운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린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는 교회가 행복해요. 또 하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그냥 사업도 막 커지고 그냥 일단 아멘하고 볼 거예요. 하고 있는 일도 잘 돼서 수입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멘 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줘요. 여러분, 두 손을 불끈 쥐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두 손을 쥐어봐요. 여기가 잘 보이니까 지금 이리 와서 그러는 거예요. 두 손을 불끈 쥐고 힘을 꽉 주세요. 인상을 팍 써. 그리고 이를 막 악물어.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참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왜? 움켜줬는데 편해야지. 이제 반대로 손을 한번 펴보세요.
어깨에 힘도 좀 빼시고.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움켜쥐려고 그러면 사람은 불안합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손을 펴면 그렇게도 편해요. 오늘 이 35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분이 벌써 30대에 세계적인 갑부가 돼요. 근데 이분이 55살 때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아이고 당신 얼마 후에 죽겠습니다. 그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심한 상태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쭉 복도를 가다가 복도에 새겨져 있는 한 글을 읽게 됐는데 그 글이 여기 35절 말씀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 그 성경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내가 이 재산 쓰고 가자.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쓰고 가세요.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잡수시고, 혼자 먹기가 뭐하면 010-7270-1338로 전화하셔도 괜찮고,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절대로 아끼지 마세요. 쓰세요. 쓰시라고요. 이 록펠러가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 돈 뭐 할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그 순간에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거기에 캐셔, 돈을 수납하는 거기에 한 직원이 있고 언성이 막 벌어지는 것을 뒤에서 들은 거예요. 뭔가 싶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딸이 중환병으로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록펠러가 저거부터 하자. 그래서 그 부모님 몰래 가서 그 병원에 그 아이를 위한 치료비를 다 대줬어요. 다 대줬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잘 치료를 받고 완치해서 퇴원한 거예요. 그 모습을 이분이 병원에 있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움켜쥐고 돈을 벌 때보다도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갔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거구나. 그때부터 록펠러가요 막 이 주는 일에 열심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90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주면 복 받습니다. 미국의 아이다호라고 하는 주가 있거든요. 거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 아이다호 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포테이토, 감자입니다. 그 아이다호 감자는 우리 주먹만 합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그 아이다호 그 농부들이 이 감자 농사를 지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아멘하고 농부들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시는 농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전체 이 밭 고랑이 평균적으로 이게 한 2마일 정도 됩니다. 이게 쭉 밭고랑 하나가 2마일이면 키로로 계산하면 3.2kg입니다. 밭고랑 하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걸 쭉 이제 수확기에 이 감자를 수확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 마지막 고랑을 수확을 안 해요. 누구든지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랑을 남겨놓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자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밭고랑을 남겨놓는데 세상에 아이다호 이 감자가요 나중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 미국에 가시면 한국도 들어와 있잖아요. 맥도날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햄버거 아시잖아요. 그 맥도날드 여러분 숍에 가시면은 거기에 햄버거와 더불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프렌치 프라이. 감자 튀겨가지고 주는 거. 그 모든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가 아이다호 감자만 씁니다. 농사 짓기가 바쁘게 다 팔리는 거예요. 펴고 살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준 유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언을 꼭 아멘으로 듣고, 또 하나 나도 언젠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유서를 써야 되는데 나는 과연 그들에게 뭘 남길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